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말씀은 역사의 처음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 인간은 또 어떻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아담과 여자 하와, 나중에 이름이 하와라고 붙죠. 이 두 사람을 통해 대표성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는 헤트이고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죄라는 말의 그 뜻은 똑같습니다. 헤트와 하마르티아 두 단어 모두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양궁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양궁에서요 8점이나 9점을 맞추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10점 아니면 잘했다고 하지 않지만요, 8점이나 9점도요 관역에 잘 맞춘 거지만 이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조준하여 맞히지 않으면, 즉 10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확히 겨냥해야 할 관역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확히 겨냥해야 할 관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나의 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짐 없이 조준해야 하는 나의 조준점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간교한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트러짐이 생길 때 그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단이 막 선악과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즉 하나님 말씀을 조준점을 똑바로 잡고 있는지 이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명령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미 흐트러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이라는 관역의 조준점에서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고 불신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단어의 원래 가진 뜻을 가지고 보면 이 여자는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확증했을 뿐이지 사실은 말씀이 흐트러졌던 순간 이미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간이 죄를 짓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짓기 전에 항상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흐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흐트러집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나의 정당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을 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자처럼 말이죠. 이에 반해서 나의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북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걸 방해하니까, 괜히 찔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나의 죄 지음을 정당화시키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죄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타락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흐트러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앞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라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타락의 현장에서도 복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그 절망의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는 복음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트러질 때 이미 죄는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당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넘어질 때도 있고 혹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현장에도, 죄 짓는 현장에도 복음은 있었고 복음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보며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다시 돌아감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